십자가 위에서 들린 그 말씀. 갈바리. 그곳은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그 언덕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희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바리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고 가셨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미 2번 채찍질을 당하셨고 온 밤을 신문 속에 보내셨으며 음식도 물도 못 마신 상태였거든요. 예수님은 그 무게에 눌려 길을 가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군중들은 조소했습니다. 자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한다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측은히 여기는 모습을 보였고 그 때문에 군중들은 그를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게 했습니다. 시몬은 그것이 큰 축복이 되었다고 훗날 증언했어요.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그 경험이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많은 부녀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게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셨어요. 그곳의 멸망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도시의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최후의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사형장에 도착했습니다. 죄수들을 형틀에 묶었어요. 두 강도는 저항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으며 그곳에 왔어요.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셔서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회상되자 그녀의 마음은 철렁 가라앉았습니다. 망치와 못을 가져왔습니다. 굵은 못이 부드러운 살을 뚫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참혹한 장면으로부터 제자들에게 모셔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침착하고 평온했으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그분의 고통을 씻어줄 동정어린 손길도 없었고 그분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의 고통보다 박해자들의 죄를 생각하셨어요. 그들에게 무서운 보응이 올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들의 용서를 탄원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후회와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지했어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고문하고 있는 분이 범죄한 인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일어난 일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수세기 전에 다윗은 이렇게 예언했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살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옷은 군병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들은 그 옷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었기에 그들은 그것을 찢지 말고 제비 뽑기를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과 일치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한 줄기의 위안이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처음에 다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사람은 달랐어요. 이 강도는 악한 동무들을 사귐으로 인하여 못된 길에서 방황했지만 십자가 옆에 서서 구주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보다는 죄가 가벼웠습니다.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사장들과 관원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섰지만 지금 이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는 동료 강도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응답은 즉시 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감사하셨을까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신성을 의심했으나 영혼의 벼랑 가장자리에 선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어머니도 기억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머니를 보셨어요.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고 서 있는 어머니를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은 그 위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친절히 봉양했습니다. 인정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구주께서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민 중에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무게를 느끼는 고통, 인류 전체의 죄가 그분의 어깨에 내려놓아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양이 사라졌어요. 한낮에 태양이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십자가를 뒤덮었어요. 그 어두움은 일식이나 다른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증거였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겪는 고민을 가리웠어요. 그분은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나온 그 부르짖음은 우리의 마음을 찢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버림받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로마 군인이 동정심이 일어나 우슬초 막대기에 신 포도주를 메어 예수께 드렸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분의 고통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들은 말했어요.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어두움이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갑자기 어두움이 십자가에서 거쳤어요. 그때 예수께서 삼라만상을 울리는 듯한 나팔소리 같은 맑은 음조로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한 줄기 빛이 십자가를 둘렀고 구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머리를 가슴 위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순간 일어난 일들은 놀라웠습니다. 심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무덤들이 갈라져 열렸고 시체들이 무덤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근처 산에서는 바위들이 산산이 갈라졌습니다. 무서운 천둥 소리와 같은 둔탁한 울림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에요. 한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지성소가 군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열렸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이 휘장을 쳐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휘장이 두 조각으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죄 많고 슬픔에 찬 인간들은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의 하늘에서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직무를 행하실 것입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삶의 길이 만민을 위하여 준비되었어요. 성전에서는 저녁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양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칼을 높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땅은 떨며 흔들렸습니다. 제사장의 손이 무력해졌고 양은 도망쳐버렸습니다. 모형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원형과 마주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것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둘째, 용서와 회개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회개했을 때 예수님은 즉시 그를 용서하시고 낙원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셨고 예루살렘의 미래를 생각하셨으며 당신의 원수들을 용서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낙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모든 것,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모두 우리 인류 각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당신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바치신 사랑의 메시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했단다. 이제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감사합니다.